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지으시와 그의 부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지대에 계시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고 우리 박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일의 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을 가지고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청년 가운데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사는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모습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을 했사온데 저희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면 아버지 남에게 상처 주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아버지 하나님의 또 성공을 닮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으로 장치하게 하시고 철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또 인간이 필요한 대로 먹고 입을고 많은 열매와 과일을 주셔서 저희들이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슬프게 해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서 목숨도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모든 아버지 수행하러 더 앞세우시며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이란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부모 형제와 전투를 이루고 저들이 아버지 행할 바를 방탕하는 아버지 불쌍한 저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세상은 아무리 험난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며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가 어려움 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노여심으로 아버지 애굽 땅에 아버지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수의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움을 찔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날마다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하늘교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새하늘 하나님의 분명고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놓으신 교회입니다. 지금은 아버지 소수의 아버지의 숫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앞에 지켜주시되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마음과 사랑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심령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우대야 교회 하나님 아버지 책망하신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지옥 깨닫기로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의 심령이 어떤 것을 아버지 내 잠시는 아버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나 차례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신갑자를 입혀 주셔서 낮에나 밤이나 아버지나 모든 생활 전폭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의 새누리교회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재정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버지부터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아버지 병상에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욕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 심령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아버지 의지하고 부르짖는 육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어린 딸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주셔서 다시는 처한 아버지 추한 병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좀 전해드리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두껍게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밖에 삶인지 알고 아버지 여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를 앞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구할 것 많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일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계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쪽입니다. 53쪽.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성령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뉴스를 못 봐서 회담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얼핏 오늘 12일까지 또 연장해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이번 전쟁은 사실 여러 가지 비한되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네타냐후가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네타냐후는 그 재판을 안 받겠다고 지금 계속 전쟁을 끌고 가고 있고요. 재판 받으면 그 사람의 유죄는 명확하거든요.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이,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라는 것을 좀 봐요. 아까 10편 14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시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정체예요.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인간이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로마서 8장에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의 생각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이전 것은 뭐예요? 지나갔다. 그리고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지음받은 이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나간 거예요. 없어져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에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갑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가 성도의 삶의 부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영의 삶으로 옮겨지고 그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명확합니다. 정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유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삶에 참여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사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전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망의 선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망이, 그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또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매달리고 붙들리고 거기에 발목을 잡히면서도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전에 육신을 따라 살아갔다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분명합니다.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처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4개의 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이 가장 쉽게 말해서 원전에 가까운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가장 가까운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이 나왔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첫 말씀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15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 빨간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럼 자,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렇죠? 복된 소식이에요. 자, 이것을 원어로 좀 접근해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것을 나누면은 좋은, 겔리온, 뭐냐면은 뭘까요? 선포예요. 선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신약 성경 원전 그대로 해석하면은 좋은 뭐라는 거예요? 선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좋은 선포예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씀의 부분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선포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 번째, 뭐가 찼어요? 때가 찼다.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시간이 되었고, 두 번째,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때가 다가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왔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뭐를 생각합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까이 뭐하는? 오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 속에 사용되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썼다고요? 바실레이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한 헬라어 원성경, 그게 뭐냐면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바실레이아라는 그 뜻이 뭐냐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뜻이 뭐냐?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바실레아라는 이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은 통치예요. 뭐라고요? 통치.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통치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어 제끼지 마시고 천천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 듣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기 듣고 저기 듣고 해서 나름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지금 살아있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갈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면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간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정말 값싸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럼 내 안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부분이, 내가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내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갔는데,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의 지경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삶의 부분을 다스려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데 흉내는 낼 수가 있겠죠. 모양은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거룩한 척 있겠죠. 많이 아는 척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모든 부분을 누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 데오, 코람 앞에 서다. 데오, 하나님. 그것을 코람 데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뭐하라?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뭐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왜? 내 길을 아시니까. 내 길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욥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욥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욥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시나니. 내가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이 삶의 부분이 왜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이고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는 지금 보이지 않고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사는 삶의 부분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나가는 삶의 부분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즉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데, 시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구별함이 없는데 어찌 다르게 살 수가 있고 어찌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도 찢고 받고 싸우고 하니까 왜 너희 안에 거룩한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안에 지금의 육신의 삶은 뭐예요? 치고받고 타당으로 나뉘어서 은사 가지고 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영원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되는 삶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바로 그거예요. 때를 깨닫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부분으로 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뭐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바로 앞에 말씀하신 그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3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또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뭐 해야 되어지냐면은 온전하게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그를 뭐 하는 것?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알아라 누구를, 야훼를 알아라 누구를, 여호와를. 그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고 너희를 향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제발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저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뭐예요? 사랑하사. 그럼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삶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계획하심을 깨닫는 아는 것에 이르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 변화되는 삶 없이 그냥 믿습니다의 삶의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한마디로 그를 정의하면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는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종로에서 제가 전에 있었을 때 그 앞에 치과가 있었어요. 근데 오래된 치과예요. 근데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과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 중고등학생 되는 어린 아이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찾아왔는데, 원장님,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얘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이 치아가 다 없어요. 치아가 없으니까 이 어린 마음에 할머니 그 치아를 해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학교 다니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원장님, 제가 여기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를 할 테니까 우리 할머니 틀니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어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이가 없죠. 틀니 전체 하는데 뭐 1, 2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건데 틀니를 해달라고. 그런데 말도 안 되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랬대요. 근데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지나간 성경의 한 예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 좋다, 청소해라. 그리고 그 할머니의 틀니를 공짜로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그 다음에 조금 그렇게 해줬더니 이게 좀 뭐 주면 뭐 내놔라고 한다고 이제 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할머니랑 둘이 사니까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원장님이 또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원장님을 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과 같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도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그런 충격을 사실은 받았어요. 과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잡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삶은 어떤가? 여러분, 믿음은, 그리고 신앙은, 그리고 그 복음은 선한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능력은 선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독일의 교회 목사님 디틀리히 보네터 목사님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는 글을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책에서 그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요? 선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는 삶의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능력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하고 회개하고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켜서 그리고 뭐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믿음을 갖는 삶을 살으라.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을, 바로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을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 산다면 결코 선한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고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으셨다면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셨다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지금 누가 나의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자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바뀌었다는 것. 내가 그래서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는데,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그 선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믿음은 결코 온전해지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압니까?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깨달았구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성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때가 찼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다스리고 나의 안에 선포되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람을 모두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선포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내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생활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가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이 한 시간 우리의 삶의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땀이 담겨져 있고 눈물이 담겨져 있으며 그들의 삶이 담겨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참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집사님 또 은신님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그 물질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스러움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통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참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의 생활이 또 열심히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은 온 가족 구원의 달입니다. 요즘 우리가 표어로만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가족들, 내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좀 함께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현수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혜미 우리 딸이 딸을 낳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정말 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또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딸 아빠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죠. 나는 딸 아빠입니다. 아들 다 소용없습니다. 오늘은 축하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빠를 회복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셨어요. 주기도 문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며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 사람을 이루고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간을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건강으로 또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또 생활을 모든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Amen.